할렐루야,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스러운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묵상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는 주일 4월 18일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전파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는 지금 방역의 수칙에 따라서 2주간의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혹시나 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서 한 주 더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4월 25일부터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모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노역의 고통을 막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려 한다라고 하면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죠. 이에 길을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탄식하며 호소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오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는 호소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바로의 대답은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임을 넌지시 밝힘으로써 그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은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혹한 말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적의 공격보다도 같은 편의 비난이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만약 기록원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임을 알았다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누구를 찾아갔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구에게 호소하나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호소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해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가혹한 일로 인해 가지고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아주 간교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기록원들의 행동은 전혀 믿음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바로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백성들끼리 오해하고 미워하도록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런 고역이 다 너희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붙이거나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쁜 죄에 속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대화에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대화를 막 하다가 슬쩍 미운 마음에 시부모에 대한 미움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도 그 미움에 동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흉보면서 같이 동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 일들이나 또는 직장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화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분을 내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이 왜 죄가 되냐 하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생각지도 않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나 또는 이웃에 대해서 누군가를 갑자기 미워하게 되고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가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찾았듯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말들은 원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많은 탄식시가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말을 전달한 순간부터 백성이 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구체적인 탄원은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는 고민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고민과 고통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토로하나요? 네. 성도가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고 있고, 엘리야도 또 모세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호소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나는 기도의 대상을 안다. 나는 나의 신앙의 대상을 안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작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나의 머리, 즉 나의 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지요. 즉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을 내 마음에, 나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 때 반사적으로 나오고 무의식 가운데서 그 이름이 나오도록 경건의 훈련들을 평상시 우리는 늘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해설에서 보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밝히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 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라 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믿음 안에서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가르침을 듣습니다.
보게 되면 뭐 신랑감을 두고 기도할 때 또는 신부감을 두고 기도할 때 눈, 코, 입, 키, 생김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열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우스운 미신적인 신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되죠.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하나 빠뜨리면 그걸 몰라서 안 주시는 그런 이상한, 무능한,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공급의 차질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의 원활함과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이 사라지도록 도우시고 모든 나라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까지 군부와의 전쟁에 참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군부가 소수민족을 공격함으로 벌써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어둠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안고 있는 간절한 삶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참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그리고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